자, 이 에드가 케이시가 20년 동안 몇천 건의 사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연구를 이제 한 학자가 이제 지나 세미나를 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전생들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까르마라고 있더라. 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태어난 운명이라고 하고. 까르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까르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영속성. 연결이 계속 되는 거죠. 앞에서 음악만 해도 뭐, 그 다음 상 태어났을 때 음악가가 되고, 앞에 그림자 그렸다면 뒤에서 미술가가 되고, 이런 내용이죠. 자, 과거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렇게 축적되어 나가면은, 그게 다음 생에도 지속이 되더라. 지속이 되더라. 자, 뉴욕의, 도시에서 태어난 뉴욕의 한 치과사가, 뉴욕에서 태어난 치과사가, 얘가 사냥이나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얘가 사냥이나 낚시를 좋아하는 거죠. 홀로 야영도 하게 되고, 알아보니까 전생에 미국으로 온 덴마크 사람이었고, 그 전생에 뉴저지의 숲과 호수와 강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동물 가죽을 거래하던 상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뉴욕에 태어난 의사인데도 낚시도 하고 야영도 하고 이런 충동을 느끼는 과거의 습관, 행동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죠. 여자인데 비행기 조종에 거래 일방적으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종사와 통신기사 노릇을 했던 전생이고, 뭐 그리스의 무용과 연극에 강한 흥미가 있는데 이런 그리스의 전생을 가졌고, 뭐 세 번째 결혼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전생이 뭐 루이 14세의 후궁이었다라는 얘기. 모차르트가 음악 신동이, 모차르트가 5살 때 교향곡 작곡하고 8살 때 오페라 작곡했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 과거의 함정들을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애들을, 같은 애인데 둘이 들어보면 둘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난 애인데, 내가 같이 애 전미국을 하는데, 둘 다 성격이 달라요.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게 앞에 전생에서 넘어온 거라고 보는 거죠. 앞에 거는 이제 연극성. 두 번째는 반작용성.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야 네가 균형이 잡히니까, 저번 생에 이거 했으면 이번에 니도 이거 해봐라 라고 하는 반작용성입니다. 이게 이제 맹인이었던 어느 대학 교수가 저를 한번 살펴보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 맹인인 대학 교수의 4번에 걸친 과거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가까운 전생이 남북전쟁 시대에 미국에서 살았고, 그 전이 십자군 시대에 프랑스에서 살았고, 그 전이 페르시아 시절이었고, 그 전이 아틀란티스 시절에 네가 살았더라.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옛날 제법 옛날이죠. 그죠? 이때 네가 한 일이 불에 달군 인두로 눈을 찢어버리는 풍속이 있는 야만적인 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직업적으로 네가 맡아서 했다. 과거에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인해서 네가 지금 맹인으로서 그 사람의 체험을 하게 돼서 그래야 네 성격이 균형적으로 발달된다. 기가 위가 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제 보니까 루이 13세 시절에 왕의 척건이면서 엄청난 대식가였다. 그 다음에 그 전생이 페르시아 왕실의 왕의사였는데 사치 쓰는 요리를 무절제하게 즐겨가지고, 이 두 번의 엄청난 대식가다, 사치 쓰는 요리를 무절제하게 즐겼다는 이유로 인해서 너는 위가 약해서 좀 못 먹어보는 경험, 잘 못 먹는 경험을 해봐라. 반장에서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뉴욕에 인기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이 굉장히 이뻐서 각종 광고를 맡았대요. 보니까 영국의 수녀원의 수녀였대요. 전생에. 얘 진짜 설거지를 하면서 뭐 천하고 거친 일을 하춘이라면 일체 모르니까, 그 봉사정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영혼이 정화가 되었고, 현생에서 이런 용모와 손을 특별하게 아름답게 갖고 있는 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과거와 반대되는 경험을 하면서 너의 인간성이 균형이 잡히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앞에 거는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반작용성입니다. 그래서 까르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까르마라고 하면 뭐 나쁜 업이다, 뭐 네가티브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영혼을 진화시키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까르마와 환생을 빠져들인 사람의 잘못은 인생의 모든 게 과거의 업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주어진 제약은 우리가 과거의 자유의지를 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은 끈에 묶여있는 개와 같은 그 끈의 길이만큼 자유를 갖고 있다. 근데 끈의 길이는 네가 옛날에 과거의 것들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과거 행위는 네가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너의 자유의지인데 너가 과거의 한 거에 따라서 끈의 길이가 정해져서 그 안에서만 또 현재에서 자유의지를 쓰게 된다. 결국은 모든 것이 너의 자유의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픈된 상태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의 결과가 지금 갖고 넘어오는 거다라고 이제 가름해야 되죠. 그래서 운명이냐, 내 인생이 지금 운명이냐, 나의 자유의지냐라고 논란하게 되는데 과거의 자유의지를 행한 결과로서 지금 내가 그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내에서도 나름대로 껌의 길이만큼 어느 범위 내에서는 현재 활동에도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의 자유의지의 발현이다. 결국 네가 만든 거다. 네가 결정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은 연속적이며 그 인생 의식 상태와 존재의 진동률의 변화 때문에 진동이 자꾸 나오네요. 진동하니까 진동률의 변화 때문에 겉모양이 변할 테이다. 영혼의 수준은 진동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좀 이따 나옵니다. 하여튼 인생은 연속적이고 의식 상태나 진동률의 존재의 진동률의 변화 때문에 다만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고 오늘 그 사람의 상태는 며칠 전, 몇 년 전, 몇 생 전, 몇만 년 전의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 낳은 결과다. 여러분 잠깐 되돌아보시죠. 내가 옛날에 뭐 했을까? 지금 딱 보면 아 옛날에 이거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산다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죽는다는 것도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은 단지 다른 삶의 탄생이며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 한 사람이 이동해가는 경험을 보아하다. 어떤 역경 속에 당신이 있든 간에 현재의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최상의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든 나의 의지든 나의 진화의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든 지금 현재 이 순간 율번에서 이렇게 하는 순간이 너한테 주어진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뭐 영혼에 주어진 사명은 나는 나 자신이고 신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신이라는 개념은 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에드가 케이시의 체면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스타일의 체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해봐라 하면 체면 속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 시절 이야기해봐라 초등학교 이야기하다가 또는 어린아이 시절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과거로 가보니까 전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과 전생의 사이에 어디에 있었느냐, 영혼의 세계에 있지 않았느냐, 요거를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막 그려가지고 과거를 휙 돌아가면서 이 생의 태어난 시점하고 전생하고 그 사이에 있는 기간에 일어난 것들을 이 사람이 조사해가지고 뭐 책을 엄청나게 파냈어요. 영혼들의 여행을 해가지고 영혼들의 여행 운명 기획해가지고 이 사람 잘생겼죠. 잘생긴 사람들이 뭘 많이 하네. 이 사람 이제 카운셀링으로 박사학위 진행했는데 40년 넘게 역행 체면을 하면서 이 연구 결과들을 책으로 펴내면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펴요. 과거에. 그래서 이 체면을 사용해서 영혼의 세계를 아는 것이 진실한 거냐, 말이 되냐를 좀 보고 이게 말 되냐, 말이 되는 거냐 보니까 또 체면 상태에 사람이 들게 되면은 알파 상태로 갔다가 세타까지 가는데 체면은 잠이 드는 거하고는 다르다. 꿈꾸는 거하고 체면이 다르다는 거죠. 체면에 들으면은 그 과거로 돌아가서 보이는 그림들이나 들리는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거짓말을 말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만약 깨어나서 거짓말을 말한 거라면은 다른 사람들 연구하고 비교해서 아니면 걸러버리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영혼 상태로 체면에 든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더라. 이 사람도 몇십 년간 이제 몇천 케이스를 했는데, 또 제자들이 또 막 합니다. 제자들이 막 얘기 구하는데, 모아보니까 놀랍게도 일관성 있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더라. 이 사람이 그걸 책으로 낸 거죠. 그래서 영혼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일상적인 단어로 자세하게 체면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이 쓰고 진술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자기 영혼의 발전 상태에 따라서 다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더라 하면서 이제 영혼들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연구를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과거 체험을 가면서 네가 죽을 때를 묘사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일단 자기가 체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난 죽는 순간입니다. 난 진짜 죽은 게 아니냐? 죽었나? 내 말은 내 몸이 죽었다는 거야. 왜? 나는 내 아래를 볼 수 있으니까. 죽었네? 내 몸을 내려다보면은 내 몸이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난 안 죽었어. 난 외치고 싶어. 헤이, 난 진짜 안 죽었어. 간호사가 내 머리 위로 시트를 끌어올리는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울고 있어. 나는 죽은 모양인데, 근데 지금 내보니까 살아있네. 살아있어. 내 몸은 정말 죽었는데 나는 이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네. 나는 살아있네. 나는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있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내 장면을 보는데, 의사가 내 아내와 내 딸을 위로하고 있구나. 내 고통이, 죽을 때 아팠겠죠. 암이나 뭐나. 내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내 아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내한테 더 이상 육체가 필요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이 딱 죽고 몸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영의 세계로 가는 길을 자기가 묘사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밝았고요, 땅이 가까웠고, 지금은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는 좀 어두워요. 힘껏 당기는 느낌, 부드럽게 끄는 느낌, 환한 동그라미가 내 앞에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둡다기보다는 조금 회색빛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과거를 이제 자기가 대체하는 거죠. 나는 터널 밖으로 나가요. 고요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의 힘을 느껴요. 사랑, 우정, 그다음 주변 사람들의 이해, 그런 것들이 합친 생각을 느끼게 되고, 마침 그 누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또는 내가 돌봐지고 있다는, 그런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요. 물질이 아닌 휩쓰는 듯한 에너지가 밝고 어두운 빛깔로 된 다양한 형태의 층들로 나뉘어요. 그 무엇인가가 온당한 레벨로 나를 이끌려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겠어요. 소리들을 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진동음도 듣게 되고 음악적인 자연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가 죽은 후에 자기 죽을 때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영혼 세계의 경이로움을 재발견한다. 영혼의 세계의 경이로움을 재발견하고 경탄한다. 대개는 이때 느끼는 감정은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고통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환희감, 기분 좋은 거와 뒤섞인 감정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향, 영혼의 본토로 간다는 거예요. 본토로. 여기는 아주 따뜻하고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익숙하고,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영혼의 세계에 가면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몸뚱이 없었는데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느냐? 만점 형성이 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고, 모두 허리 위만 윤곽을 투명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과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껴안고 있다. 육체는 없으니까 빛 속으로 서로를 감싸고 있네요. 우리는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필라테스나 터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죽은 후에 몸뚱이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영혼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보느냐 하니까, 무기물질인 영혼 에너지는 두리뭉실한 덩어리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인간의 형태를 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무기물질로, 영혼의 에너지가 무기물질인데 이게 인간의 형태를 띄어주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할 때는 전생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소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기본 에너지 물질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형태 가운데 인간의 이 모습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계로 가기 전에 우리를 맞이하는 영계는 이미 짜여져 있다.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영계에서 짜여져 있다. 우리 새로 도착한 더 어린 영혼들에게는 징을하고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은 영계에서 맞아주는 형체들이 같은 배움 그룹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숙도에 따라서 어느 그룹으로 배치가 된다. 그래서 그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맞이했던 우리 형체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 영혼들은 치유의 공간을 간대. 치유의 공간을 가지고 그 영혼으로서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의 유사성은 너무나다. 이 치유의 구역은 지구라는 인생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손상된 영혼들을 위한 야전병원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치유의 공간. 네가 인생 살면서 고생했다, 치료받으면서 빛의 에너지로. 자, 치유의 장소에 돌아가서 밝고도 따뜻한 빛을 본다. 나를 주변에서 전기 순기가 되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불처럼 내 속에 스며들어 나를 목욕시키고 내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지구에 노출되었던 나를 복구시킨다. 그래서 나는 빛 속에 멈춰져 있다. 빛은 내 영혼들을 속속들이 비추고 부정적인 발에서 대본을 씻어내면서 지난 생의 매임에서 놓여나게 하고 다시 완전하도록 나를 부활시켜내서 지구라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영혼들을 이 치유의 공간에서 이렇게 회유를 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모두 영혼들은 중앙역이라는 위치에 중앙역에 도착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자기 그룹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미끄러운 말을 합니다. 일단 동료들이 있는데 이 동료들이 같은 레벨의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룹인데 이 자기 그룹은 인간 가족에서 보듯이 직접적이고 작은 관계를 갖는 영혼들의 작은 집단이 1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1차 그룹은 15명 정도 되고 2차 그룹은 이제 뭐 여기 장유 이라면 이제 김해 경상남도처럼 2차 그룹은 1000명을 넘지 않는 이렇게 해서 공동 생활체를 이루는데 같은 그룹에 속한 영혼은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연말을 돕기도 한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환생을 할 때 너와 나는 이제 부부관계로 태어나자. 너와 나는 친구로 나타나자. 천지랄 그 역할을 각자 부여를 받아서 그 그룹의 영혼들은 그 비슷한 동네에서 같이 살게 된다. 그래서 학교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한 영혼이 두 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영혼은 하나인데 두 개를 사는 거고 환생을 할 때는 영혼은 모든 에너지를 송두리째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부는 영혼의 나라에 남게 된다. 영혼으로서의 나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일부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는 영혼의 세계에 남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는 죽음을 체험하니까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제법 나와요. 네, 그래서 미리 살펴본 환생의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서 몇 %를 가지고 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미끄러워 그러니까 환생은 소중한 수련의 연장입니다. 많은 환생은 경험한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넓히고 수준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환생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겠구나, 나 현재는 왜 이렇게 됐겠고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몇 %가 가는지 뭐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으로 돼 이런 거는 리틀 부다라는 이제 그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를 찾아가는 추적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달라이라마가 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영화 결론 내는 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생을 선택한다. 환생. 다시 태어나자. 보통의 영혼은 언젠가는 모두 스스로 환생을 준비한다. 영혼들이 인간세계에서 겪은 일이 적은 향수로 되살아나게 된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쌓게 된 업이나 전생에 저지른 잘못이나 성취 같은 것을 감안하여 어떻게 환생을 하면 좋겠는지에
계획과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환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배움과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순위를 필요한가? 내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배움과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떤 순위를 필요한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을 환생의 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선지를 결정한답니다. 그런데 행선지를 결정한다면은 영화관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환생을 미리 보는,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쳐다보는, 그래서 영화관에 가가지고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의 환생에 대한 영화 같은 장면을 보게 된다.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인물로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 수련의 원래는 시나리오를 택하면서 인생의 진짜 공연을 펼치기 전에 총연습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전생을 무난하게 살았던 영혼들은 저번 생에서 좀 땡땡이 쳤으니까 그들의 배움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든 혼란과 비극을 다음 생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선택하는데 옆에 가르쳐서 어떻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좀 힘들구나 이러면 아, 전생에 내가 좀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 편하면 아이고 숙제 많이 해야 될 건데 다음이 빡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공부라는 여러 단계로 보면은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전생을 문화에 살던 영혼들은 배움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영혼이 지나는 거. 배움을 촉진해서 모든 혼란과 비극을 한 몸에 가지고 온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큰 배움이 있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들은 환생 후에도 내 주변에 있게 됩니다. 주변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그들이 환생에 있게 되듯이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되려 합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가 되려 합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어머니와 아들이 되어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삶을 같이 경험해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 옛날에 환생했을 때 나의 장인과 장모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전생의 인생들, 이전의 인생들은 기억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왜?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아는 것보다 배우는 데서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일어날 거야 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환생을 하자. 전혀 다르게 접근해보는 시도도 없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까먹고 하자. 그래서 과거에 그 기억이 없으면은 과거를 보복하는 자신에게 죄를 잡아서 상처하는 선입견 같은 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려야 선입견도 없어지고 미리 알면서 배움의 강도가 약해지는 걸 막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에 태어날 때는 전생의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출발 준비를 합니다. 환생하는 결정을 한 뒤에 인재의 클래스를 가지고 지상에서 함께 지낼 사람들을 미리 만나고 있는, 다음 생에서 만날 사람들을 미리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15명 모두 환생 뒤에 가까이 지내는 영혼들이고 뭘 어떻게 네 역할을 해라 해서 서로를 알아올지 않은 신호를, 니하고 내하고 앞으로 부부로 만나게 되는데 서로 총각 치는 때 어떤 사인을 가지고 만나자 이런 걸 서로 이제 결정해가지고 그 한방에 뿅 갔다든지 무슨 계기로 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원로회에 가가지고 뭐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원로들이 네가 앞으로 이번 생에 환생하면서 뭐를 공부해 와야 되고 뭐를 완성하고 와라라고 가이드를 받게 됩니다. 영어를 세계도 이제 선생님 있고 뭐 고참 있고 이러다 봐요. 자, 이제 영혼의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영혼의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비스듬히 부드러운 흰 것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생하는 과정. 죽고 나서부터 환생하는 과정을 체면을 통해서 뭐를 겪었냐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임상체험, 의사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나 알아본 거죠.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 전생을 조사해봤죠. 그다음에 에드가 케이스는 과거의 체면 사례를 봤었고, 마이클 뉴턴은 이제 현재 체면을 걸어서 알아보는데,
요런 경우는 또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신이 나타내면 이렇게 받아 적으라 했고 받아 적은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제법 있어요, 시중에.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신과 나눌 이야기. 이거는 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신이 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닐 도나드 월스인데 자기가 순수해야 제대로 받아졌거든요. 선입관 없이. 얘가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선입관이 없이 받아적은 게 아니냐라고 평가받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시리즈로 10권씩만 나와 있어요. 한국에 신나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얘를 공부하는 팬클럽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자, 이게 이제 닐 도나드 월스가 썼는데 이 사람 사실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92년 봄 어느 날 새벽에 신에게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라고 공책에 휘갈겼는데 이때 이제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너는 진정 답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네 인생이 안 풀린다고 내뱉어 본 것이냐 저는 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 적으래갖고 얘가 막 받아 적어서 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95년도에 책으로 미국에서 발견돼가지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137주간 거의 3년 동안 베스트셀러로는 진기록을 이루면서 9권의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잘생겼네 그죠? 한국같이 잘생겼어 보니까 이 사람 신과 나눌 시리즈가 있는데 이 책들 중에서 영혼의 세계만 딱 표현한 책이 신과 지구라는 이 책입니다. 10권 정도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영혼의 세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신이 불러서 얘가 받아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람이 결혼을 뭐 여러 번 했다고 해요. 나이 정상에서 태어난 목적은 여러 가지 사랑을 경험하는 거다. 실제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다 마찬가지다. 어떻든 간에 신과 지구로라는 영혼의 세계를 표현한 그 내용들을 한번 정해볼게요. 자, 앞에 우리가 임사체험을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전생을 겪은 아이들, 에드가 케이시, 그 다음에 마이클 뉴턴 보죠, 그죠? 그 읽어본 거하고 들은 거하고 요거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다면 뭐야? 우리가 이 5가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살펴본 거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볼게요. 죽는 거는 너희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네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를 통해서 일어난다. 너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 자신이 일어나고 삶을 환영하듯이 죽음을 환영하라. 삶을 환영하듯이 죽음을 환영하라.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이다. 죽고 나서는 모든 영혼이 평화를 합니다. 앞에 본 것들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죠? 자기 죽음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 간에 그것은 언제나 진실이고 그때의 상황이 최상이다. 아까 이야기 나왔죠, 그죠? 너희가 자신의 의지를 거스러 죽을 수는 없다. 너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아니, 마이클 뉴턴이 앞으로 어떤 환생을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선택한 거하고 이거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는 길, 그죠? 자기 참자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른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없다. 모든 길이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니 너희 각자의 길, 나름의 길을 밟아서 내게로 오라. 신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지만 너희는 신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 왜? 너희는 신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너희 자체가 신이니까. 너 영혼은 이것을 안다. 라는 이야기. 영혼은 영계의 길을 따라 완결된 알매 도달하고 물질계의 길을 따라서는 완결된 체험에 도달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알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고 물질계로 몸을 갖고 와서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인생이 중요한 이 지구라는 인생의 삶이 중요한 공부하는 학교다라고 얘기하죠. 이 두 길 모두 필요하다. 이번 생에는 너희가 물질계로 여기 와서 체험하려던 바가 완결될 때 끝난다. 너는 항상 잊고자 하는 지점이다. 앞에 임사체험 때 뭐예요? 너 돌아가라. 앞으로 할 일 남았다고. 이거 비슷하죠, 그죠? 사후세계라는 곳에서 벌 같은 건 없다. 벌 같은 건 없다. 사후세계에서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없다. 어떠한 감정도 신체적인 영적 고통도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지옥을 가리라 믿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보낸 사람들도 고통을 겪지 않는다. 왜? 그런 체험을 갖는 것이 단지 관찰할 뿐이고 체험하는 자신과 자기 자신, 체험하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앞으로 벌 받을 거야,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그걸 받겠지만, 생각하는 대로 받겠지만 실제 너의 자아는 이 고통받는 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서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야. 너희와 신은 하나다. 너희 사이에 분리는 없다. 바다와 파도 사이에 분리는 없고 삶은 물질화된 신이다. 파도는 해변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서 바다로 물러난 것뿐이다. 다시 볼게요. 너희와 신은 하나다. 너희 사이에 분리는 없다. 바다와 파도 사이에는 분리란 건 없고 삶은 물질화된 신이다. 파도는 해변에 이르지만은 그렇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서 바다로 물러난 것뿐이다. 파도의 현존은 네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바다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 너희들이 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몸이 내가 아니구나를 첫 번째 단계 알게 된다. 죽을 때, 내 영혼이 있으니까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나 전부를 알았는데 라고 몸이 내가 아닌 것을 맨 먼저 알게 되고, 두째 단계에서는 이 생각을 가진 마음도 내가 아니네. 마음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도 내가 아니네. 마음과 영혼이 참나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너희의 본성과 합쳐질 것이며 너희 존재의 핵에서 궁극적인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 라는. 그래서 죽음은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너는 자신에 대한 물질 표현을 통해서 다음번에 체험하고 싶은 자신을 결정한다. 다시, 자신에 대한 물질 표현에서 너가 다음번에 체험하고 싶은 자신을 결정. 앞에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너는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너가 진화를 하는 것이다. 진화다. 그래서 절대자가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 완벽하게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걸음, 여러 생이 필요하다. 절대자가 완벽하게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생을 거쳐서 네가 진화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들 대개는 이번이 처음 맞는 임종이 아니다. 처음 죽어보는 게 아니다. 예? 너가 아내로 불렀던, 마누라로 불렀던, 가족이라고 불렀던 그런 존재의 영혼과 본성이 죽음 뒤에 오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를 찾아냈다는 사실만큼은 믿어라. 나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 가셨을까? 힘들지 않으실까? 어디 좋은 데 계실까? 이런 거를 와이프든 부모님이든 할 때 그 존재의 영혼과 본성이 죽음 뒤에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를 찾아냈다는 것을 믿어라. 너는 너가 겪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은 네가 선택을 할 것이다. 앞에 얘기하다가 흐름이 똑같죠, 그죠? 네. 그리고 물론 너는 아무것도 피하지 않았다. 너는 단지 기억해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신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다 몸뚱이 가진 채로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오는 거죠. 내 잠깐 서울 갔다 올게는 갔다 오는 것처럼 이게 연결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연결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래서 앞에 거하고 공통된 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 스베덴 모리하고 타스카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권 이 세 사람이 다른 시대에 사는데도 표방한 주장은 놀랍도록 유사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뭐 무식한 사람을 사는 게 아니고 유명한 학자라면서 존중받는 명망가였대. 이 스웨덴보르라는 사람 이렇게 생겼는데 잘생겼죠, 그죠? 위대한 선볼. 위대한 선볼의 책인데 유럽의 귀족이고 과학자고 철학자면서 신학자였다. 과학자, 철학자, 귀족, 신학자. 얘가 뭐 할 일 없어서 거짓말 하겠어요? 이 사람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뉴턴, 만료적 발견한 뉴턴하고 비슷한 최고의 반열에 이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계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국왕이 이를 테스트해 보겠다고 타계한 죽은 어느 장군의 유언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 국왕이. 그러면서 이 여왕이 스웨덴보르에게 엉뚱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네가 연계로 가가지고 이 장군을 만나가지고 유언장에 뭐라 써놨는지 내가 알아보고 와라. 유언장을 들고 있으면서 알아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요들 앞에서 장관들 앞에서 공개해라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스웨덴보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외 이탈해가지고 연계로 가가지고 이 장군을 만나서 유언장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강요들 앞에서 공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일치하였다. 이거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나 괴테, 융, 프랑스의 발자크, 카일랄, 미국의 에머슨 등이 이 스웨덴보르를 그렇게 존경하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어떤 간에 유명하죠. 다스칼로스 이 사람 완전히 좀 할아버지네. 그죠?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이 사람은 그냥 선행을 하였는데 밑에 고향 사람이 교수가 이 사람 원행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뒤에 이 사람이 사후에 알려진 거죠. 연호의 형태로 연계를 자연스럽게 들락거린다. 그리고 전원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의 불치병도 치료해주고 돈은 받지 않았고 왜 했느냐는 우주의식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것은 우주의식이 맞지 않는다.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해줬다. 다스칼로스 이번 생의 현재 지금의 인격을 넘어서서 나한테는 본래 있는 연구 인격이 있다. 본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여러 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이 연구 인격에 저장이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인 절대영, 절대적인 존재, 신과 하나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환생을 거듭한다. 뭐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라고요. 그러니까 마르틴스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신자에 대한 책을 읽고 명상을 딱 해가지고 갑자기 신비체험을 해요. 심층증을.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제 스웨덴체리가 보는 연계를 보니까 영혼은 자신이 느낄 때 지상에서 살았던 육체로 느낀다. 자기 주변도 자신이 지상에 있을 때와 똑같이 된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스칼로스가 영혼에가 연결을 하는 영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지상에서 좋았던 음식을 요리하고 좋아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과소를 했던 영혼은 여전히 나무를 기르고 있었고 비가 안 오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더라. 잘 안 오는 노름꾼은 지상에서 똑같이 노름 만든 더러운 찻집을 만들어 놓고 도박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갓 죽었을 때는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과거를 끄집어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간염령에서 사는 바로 저쪽 넘어가기 이전에 중간염령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본 거죠. 그죠? 연계에서는 영혼의 욕망과 생각이 바로 물질화된다. 몸뚱이 제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아스트랄 영역이고 뭐 아까 무기질 영역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영역이 일어나면은 진짜 고향이 2차 영역으로 죽었다는 알게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는 결코 고향이 아니다.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우리의 베이스캠프는 지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상층에 있는 영계의 영역이 우리의 베이스캠프다. 지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베이스캠프인 거죠. 돌아갔다 왔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상에 죽는다는 것은 영계 베이스캠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영계는 뭐 진동이 다르다는 거고
지상은 굉장히 매우 효율적인 합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본향으로 왔는데 섭외된 버리는 사람이 연계는 많은 사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여러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연계에서도 여러 사회를 이루고 있더라. 섭외된 버리는 사람의 선과 신앙에 따라서 유사한 수준에 있는 영혼들이 모여서 사회를 끌고 닮은 자끼리 자발적으로 끌린다. 다스칼로스는 이 영역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영혼이나 같은 진동수를 가진 영혼들 많이 존재한다. 아까 마이클 뉴턴이 뭐죠? 자기들끼리 1차적인 그룹이 있고 뭐 비슷한 수준끼리 모인다 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국지적인 천국이나 승선 도시가 있다. 무수한 사회가 있고 등급이 있다. 그래서 학교가 있고 원로가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웨덴보리는 이 저쪽 세상에서도 영혼은 지상에서 같은 감각을 갖고 있다. 저쪽 세상에서도 생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책도 쓴다. 각 영혼은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갖고 있다. 진동수에 따라서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후생활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살펴봤어요. 처음 임사체험, 의사들이 죽을 뻔한 사람들을 조사했죠.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했죠. 그죠? 전생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에드가 케이시 체면 연구, 마이클 뉴턴의 체면 연구, 그러니까 신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연계다는 사람. 이 사람들 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봅니까? 자, 그럼 이 5가지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연구를 질문이 과연 환생이 있느냐? 그죠? 죽으면 어쩌는가? 죽으면 끝인가? 환생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보면은 임사체험에서는 뭐예요? 사후생이 있는 거죠, 그죠? 막 연구했죠, 그죠? 유체이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판 롬멜 박사인데, 어느 환자가 심장마비와 호흡증기를 일으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틀니가 응접 환자의 카트 서랍에 있으라고 해요. 이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틀니가 있어가지고 서랍에 있는 건데 이 사람 나중에 깨어나서 내 이빨이 내 틀니를 이겼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쭉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전생처럼 이야기하고 전생의 아이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사체험에도 보니까 죽음 상태에서 이렇게 사후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생의 아이들에도 이제 과거를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 생을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에드가 케이시도 뭐예요? 이 사람 전생을 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과거가 뭐였는지를 다 밝혀냈었거든요. 이렇게 당했죠. 마이클 뉴턴도 연계 이런 게 쭉 해갖고 쭉 얘기했죠. 그죠? 신간하는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삶을 환영하되 죽음을 환영하라. 죽고 나서 모든 영혼이 편안하게 한다. 죽음을 정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 내가 지금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음 생애가 있고 환생이 있구나. 지금 이 세상에 온 거는 내가 주어진 소명, 공부를 위해서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운가? 과정이 고통스럽냐? 그때 임사체험을 물어보니까 몸 밖으로 나온 영혼은 예전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한 감정을 느낀대요. 죽어서 절로 갈 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편안함을 느낀다. 유럽의 학자인 알버트 하임이 임사체험을 연구했는데 산에서 실족 추락당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 생리적으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기 직전이 되면은 다량의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모르핀처럼 진통가 뛰어나기 때문에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클 뉴턴도 뭐 해보니까 뭐 아주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죽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중한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물속을 한참 다니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잠수복을 벗을 때 홀가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그래서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잠수복을 벗을 때 기분을 하여튼 남변기 자욱한 술집에서 문을 박 차고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고기를 먹을 때 비슷하게 이제 죽을 때 체험을 한다라고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기다려 있고 뭐 지상은 고향이 아니다. 저쪽이 베이스 캠프다라는 이야기했죠. 그죠?
시간을 이야기해도 사후세계에서 고통 같은 건 없다. 고통 같은 건 없다. 어떠한 감정도 신체 영적 고통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뭐 와이프나 뭐 남편이나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죽은 사람 있잖아요. 얘들과는 다시 만나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질문이죠. 궁금한, 앞으로 만날까? 다시? 뭐 다시 태어나면 같이 다시 결혼하겠냐? 비슷한 얘기죠. 그죠? 만난다는 거죠. 그죠? 죽었을 때 체육들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도 보고 본 것도 있고, 그죠? 어느 인디안 여인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그를 살리러 가자. 자신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어머니께 전해달라면서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 전화를 하니까 딸이 죽기 1시간 전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 아버님과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이클슨도 뭐 저쪽 안내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간의 여기에서도 자신에게 중요했던 사람들, 처사들, 아내들 다시 만나게 된다. 너희는 지금껏 함께했던 모든 영혼들과 지금 함께 여행하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장차 함께 여행할 모든 영혼들 함께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숙제도 보죠. 우리는 지상에서 해야 될 숙제가 있는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거죠. 왜 태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인사 시험에서도 뭐요? 너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야기하죠. 그죠? 예. 얘들아 케이스도 과거를 통해서 그 까르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 부모의 선택은 태어나려는 영혼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했다는 얘기죠. 뭐 왜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이 아니지? 뭐 이런 일부러 빈민가나 타락한 부모나 불고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나 불리한 환경을 선택한 이유는 일부러 이런 환경을 받아라고 결심한 것은 많은 경우에 목적을 가지고 나의 공부를 위해서 네가 선택한 거다. 말 그대로 환생이죠. 그죠? 환생을 준비하면서 어떤 수련이 필요한가를 위해서 환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환생을 내줄 있게 되면서 서로 간에 혼란스러운 경험을 같이 하면서 자기 수련에 어울리는 신화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다. 지상에 환생할 때 영혼들이 나누는 인사가 이렇답니다. 지상에 태어날 때 영혼들이 나누는 현사가 여기서 다시 만나자. 죽은 후에 연계 입장이죠. 죽은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마르틴스도 영혼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연계를 태어난다. 신간하는 이야기에서도 이번 생에는 너희가 여기 물질계로 지구에 태어나서 처음 하려던 바가 완결될 때 너희 생은 끝난다. 너희 숙제가 끝나야 한다. 근데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바로 되돌아온대요. 이 연결 안 가고 바로 되돌아온대요. 내가 숙제를 할 걸 안 했다. 근데 자살하면 자살해봐서 소용없대. 다시 돌아오게.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물질을 체험하려던 바가 완결될 때 끝난다. 영혼은 영계의 길을 따라서는 완결의 암에 도달하고 물질계 육체를 입어서는 체험을 한다. 이 체험을 하는 가장 좋은 학교가 있는 지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알아본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체의 관계는 나와 육체의 관계는 인간과 집, 인간과 옷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나 육체는 나의 집, 나의 옷과 똑같아. 내가 살아. 노년을 준비할 때, 여러분 노년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가정적인 책임, 미리 살려야 되는 거, 키워야 되는 거나 직업적인 업무 하는 것 때문에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능력이나 재능의 창문을 열어가는데 나머지 시간을 바쳐야 될 겁니다. 왜? 그래야 다음에 환생했을 때 하는 재산을 네가 내적인 모의 기초가 됩니다. 땅에 보배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배를 쌓아두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보듯이
예,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는 남을 도와주는 취미가 가장 좋다. 남을 도와주는 게 좋다. 너의 가정적인 책임이나 직업적인 업무 때문에 하고 싶다 못했던 것들은 앞으로 노년 때는 준비를 하라. 비싼 이야기가 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했답니다. 영혼은 많은 수련 단계를 거쳐서 유동기에서 성령기에 이른다. 각각의 영혼은 더 높은 영적인 힘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 반성이 거듭될수록 지혜는 자라난다. 어떤 인생에서는 후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다시 배우면서 발전을 계속한다 라는 이야기를 쭉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바꿔드립니다. 같은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모차르트가 이름이 아는 모차르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버님한테 편지를 썼다 그래요. 편지를 썼다. 아버지한테 모차르트. 제대로 이해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진실한 궁극적인 목적이기에 지난 몇 년간 나는 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좋은 인류의 친구인 죽음과 친하게 되어서 그것은 죽음은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훨씬 마음이 놓이고 위로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이뤘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공부하는 기간인 학기에 해당되고 영계에서의 삶은 학기 사이에 있는 방학에 비유한다. 지상의 학교다.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고 빠르게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 자꾸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진화 속도를 빨리 하고자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서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고통이 많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마지막으로 이거 알려볼게요. 원불교의 소태산,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다 외국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말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마무리. 원불교 경전에 있는 소태산 이야기인데 우리는 생사고락을 넘어서 해탈을 추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죽음 뒤에 삶이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슬프겠는가. 이것은 화재봉을 들지 않은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는 것과 똑같다. 화재봉에서 광고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몸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과 조금이 다름이 없음을 알죠. 이 몸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몸은 죽으면 없앤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 영혼이죠. 그죠?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화재봉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에 편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초조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초조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사된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화를 하고 어떻게 믿고 여러분의 현재의 생활에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도움될까는 개개인마다 달려있고 그죠? 여기 지금 원장님께서 잘 지도하고 계시니까 그 따라서 여러분들 이 생에서도 편안하게 고생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옛날부터 뭐 만났던 사람이겠지라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편안한 삶을 이어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파일 들어가시면요 프린트 해달래가지고 같이 보시면 보시면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해 주신 나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